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서준이 이렇게 지우가 세배 드리는데 서준이 지우가 이 축복이기 때문에 서준이 지우는 반드시 세계복음을 랩런트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했어도 화요일이나 하은이도 이 축복 알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숫자가 남자만 60만 3,55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사람씩만 부인 하나 있고 애들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한 200만 명 이렇게 되어지지요. 조금 더 낫다 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간다 그러면은 미리 좀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며칠을 가는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가는데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 먹는 걸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저 사람들 광야로 떠들다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떠들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우리 지금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인생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 걱정이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와 있는 지우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아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눈빛이 안 잊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런 눈빛을 가지고 저를 딱 보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뭐냐니까 나 아픈데 내가 아픈 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내가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마 빨리 죽을 것이다. 한 40살 살면은 많이 살지 않겠냐.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0살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늘 그런 어려움, 힘든 불안함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는 뭡니까 막 자살한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왜 이해되냐니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자살하겠냐. 우리 2주 전에 했잖아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기로 딱 결정을 했잖아요. 왜 죽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다. 너무 답답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지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최근에 어제 들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냐가 막 앞으로 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봐도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성이라는 가수는 노래도 그런 노래 지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무지하게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까. 또 살아가려고 하면 도대체 지금 살 수 없겠다. 그런 어려움을 또 겪으라고 하면 못 살겠다. 저도 지금 예전에는 뭐냐까. 죽겠다는 소리를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거의 입에다가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땠냐? 저는 사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더만은 지금은 사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은 살기 힘든데 목사는 살기 하나도 안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살기 안 어려운 거는 왜 안 어렵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이 비밀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생활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게 통과했습니다만은 진짜 몇몇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맥주 감사절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지효 아빠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지효 아빠는요, 아주 젊잖아요. 지효 아빠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제는 우리 지효 아빠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효 서준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지효 서준이에게 맥주 감사절의 비밀 딱 전달되어지면요. 저것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지효 서준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는데 어려움 많죠. 그런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사람이 가니까 어려운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이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지요. 첫째는 뭐냐니까 새 절기를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성막, 해막, 장막 이 비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궤 이 비밀을 가르쳐줬죠. 그 지금 새 절기의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새 절기의 비밀 그거 뭐지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유월절은 뭡니까? 꼭 멸망해야 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세상에서 절대 멸망받지 않을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 지금 매주 감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는 왜 지킵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추우면 따뜻하게, 지금 더우면 시원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달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붙잡으면 모든 것 지금 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완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행복하도록 참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빈이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화율이 하은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전해주면 됩니까? 세빈이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 화율이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은이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전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잘 누려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중에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그 못하는 방해물 중에 방해물이 뭐냐가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365번 나온다 그러죠. 어떻게 찾았는가 나는 찾아보려니까 잘 못 찾았던 여하튼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우리 선배들이 찾았다는데 왜 365번이냐? 그거는 1년 12달 하루도 염려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염려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뭡니까? 구원은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다시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지호 아빠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난 주일날 지호 아빠한테 기도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지금 전해? 지호 아빠한테 기도해라면 지호 아빠가 알아듣겠지요. 근데 실제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보니까 30몇 년을 목회하는데 기도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기도를. 왜 잘못하니까 지난주에 나와 있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시스템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뭐랍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요. 아무리 하지 말아요. 잘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걱정 잘하지요. 심지어 지금 뭡니까? 세빈이도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보니까 걱정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진짜 애기 때 걱정한 건 뭐 누구를 봤냐 그러니까 우리 이창영 목사 어릴 때 봤어요 지금. 우리 이창영 목사가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걱정을 하는데 뭔 걱정을 하냐니까요. 그때 친애 엄마가 그때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아프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애기 됐고 여자가 살려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미용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 학원에 이제 사모님이 다녔는데 한 번은 뭐 하냐니까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올 때쯤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창영 목사 그때 이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앉아있더만은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걱정을 하더라네요. 지금. 뭐라고 걱정하니까 비 온뒤 우리 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외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걱정했으면 참 귀한 어떻게 사랑받은 거죠. 근데 이제 친할머니 앞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 아빠 걱정을 안 하고 엄마 걱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친할머니가 섭섭했어. 그래서 뭐냐 아빠 생각 안 하고 엄마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가 막 엄마한테 보채면 뭐냐니까 시어머니는 보면서 아이고 쟤 잘한다 그러는데 친정어머니는 보거든요. 저는 못된 놈이라고 말한다 그러듯이. 어쨌든 뭐냐니까는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니까 그 4살짜리도 걱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지우도 걱정할지 몰라요. 근데 왜 걱정을 했냐? 그 걱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뭘 하면 되니까 이제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시스템 만드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시스템이 마련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하니까 아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고요한 시간도 잘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생기죠? 눈 감아버리세요. 여러분 막 답답한 생각 오지 않습니까? 그럼 눈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 감아도 막 생각은 계속 오지요. 그 생각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한번 숨 한번 깊이 내쉬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뭐였냐. 내가 그 숨을 그렇게 쉬려고 그러니까 숨 쉬는 데다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교회에서는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전부 써먹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써먹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엄청난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도 끌어가고 돈도 끌어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거 한번 해봐가세요. 지금. 특히 우리 유권사는 한번 이거 꼭 한번 하세요. 지금 같이 일하는 팀들하고 뭐 아침에든지요, 저녁이든지 아침에든지 뭐 퇴근 시간에 한번 내가 뭐잘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는데 하는 시간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잠시 오늘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지 말고 잠깐 눈 한번 잠깐 감자. 그리고 뭐하냐 한번 내가 의식하고 숨 한번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몇 분만 하자. 이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한 힘들이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늘 피곤한 사람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 갖추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기도 알아야지요. 기도는 뭐죠? 내가 뭡니까 뭐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을 간단하게 들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과 소통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요. 얼마 전에 뭡니까? LH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LH가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됐냐니까. 어디가 개발될 때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를 그 주택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다고 말하니까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개발할 것을 자기들이 기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개발 안 될 것을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소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돈 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통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누구하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감고 고해 한 시간 갖고 그 숨 내쉬면서 숨에 집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기서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꼭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있죠? 이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니까 내가 이제는 누리는 것인데 뭘 누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지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일을 하신 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을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왕을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선지자를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네가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뭐 죄가 많다고 아픈 아들 낳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많아서 이렇게 지금 아픈 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냐?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 재앙받은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는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저주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으로 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딱 저주 멸망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께 그게 원죄인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이제 그걸 좀 바꿔서 얘기했죠. 뭐 어떤 사람은 초년복 있는가 하면 초년복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년복 있고 어떤 사람은 말년복 있고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뭔 말인가? 이제 초년부터 어려웠다 그 말이요. 그러다가 좀 말년이 좀 피었단 말이고 좀 그 초년도 말년도 어려운데 중년이 좀 피었단 말이고 그러면 뭐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초년 중년 말년이 어려웠을 때 왜 어렵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요 그 몸인데 아픈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이것이 나의 상처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이제는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상처 문제 돼가지고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문제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니까 이것이 굉장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내가 이 아픈 건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접근하기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줄 메시지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가지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비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 재앙, 멸망받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죄책감에서 앞으로 혹시 또 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죄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축복. 그러니까 저는 혹시 잘못하면 어쩔 것인가? 그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얘기했죠. 혹시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때려서라도 바로 가도록 만들겠다.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도록 아무 걱정하지 마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특히 우리는 뭡니까? 자녀들 걱정 많은데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미래요, 반드시 뭡니까? 세계 복음화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세계 복음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그 축복을 지금부터 미리, 그 행복을 미리, 그 감사를 미리. 여러분, 지나고 나서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것 중에는요, 첫째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 전부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거, 여러분 답답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걸요 여러분 혼자 계속 삭히면요 병 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몰랐을 뿐 따름이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 왔든지 하나님 앞에 왜 그 응답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합니까?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인데 여러분요, 모든 큰 것이 왔다 갔다 한 데는 어디서 갔다 갔다 합니까? 미션을 찾은 데 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이 미국에 가서 상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쿠팡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지금 몇 년 됐는데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금 흑자도 아닌 적자인 회사를 서로 그 회사에다가 자기가 돈 투자하겠다고. 거기다 돈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식값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걸 딱 잡고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돈도 몰려들고 거기에 사람들이요, 내가 먹고 살라고 내가 돈 벌라고 발버둥 친다고 그게 돈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미션 잡은 데에 몰려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걸 할 때 거기서 내가 미션을 발견하게 돼 있는데 그 미션을 발견하는 그것의 모든 응답 축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를 붙잡아버리면 내 인생이 이제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3년짜리 5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100년 인생으로 편집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메시지 지금요 정말 오늘 지금 딱 정리했는데 이걸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미션을 내가 이제는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 이것을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지요? 오직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오직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아듣기가 힘든데 어려운 사람 왜 어렵습니까? 오직을 못 찾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직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을 찾으려니까 미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직을 찾고 오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요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창조의 축복이 내 것으로 되는 재창조의 작품을 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으면 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목사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 다 복 받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분권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라고 했는데 그냥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란 말을 안 하고 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 잘 알렸습니까?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귀신 들렸냐? 이 사람 뭡니까? 옷도 안 입고 다녀. 집에서 잠도 안 자. 먹을 것도 안 먹어. 그런데도 막 온 산을 뛰다니면서 혹시 잠자면 무덤 사이에 자고 이런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미쳐 다녔는데 자기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동네 전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왜 이상하냐?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꾸 지금 동네에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게 뭔 때문이냐가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자마자 뭐냐니까 그 귀신을 꺾어버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꺾어버릴 권세 주신 것을 뭐냐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한달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역이랄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복음학교회가 지금 여기에 한 6년 지금 있고 있는데 부흥이 안 됐습니다. 부흥 안 된 이유가 뭐냐가 이걸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요 예수님이 다시 2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지라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예수님이 가라사 지역이라는 딱 지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벌어졌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잖아요. 이 지역 왔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는 넘으면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뭐하냐? 그 지역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뭐하냐 그러면은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쓰라. 자, 그걸 쓰니까 어쩝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냐까요?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사건부터 터졌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속지요. 여러분 이 권세를 쓰면은 뭐 하냐니까요? 사건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 내가 영적 싸움했는데 문제가 생겼다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시간표가 된 것이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벌어졌는데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지금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서 지금 벌어졌냐니까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크게 사역했던 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 군데 사역했는데 그게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한 이 지금 사회가 똑같은 사역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똑같은 일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뭡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특히 이창영 목사 이거 잘 붙으세요 지금요. 우리 이복권전사 이거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딱 미리요. 딱 깎으면 그 가자마자 뭐냐? 가자마자 환영하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사건부터 터진다. 그것이 뭐냐? 그 지역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꺾어버린데 그 흑암을 꺾는 권세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라. 내가 사업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내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내가 먼저 사람 만나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정말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다 해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모든 영접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주의 종에게 근데 주의 종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중직자에게도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모든 믿는 신자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지나온 인생 많을 것도 없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승리할 비밀인 맥주 감사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흑암을 꺾어버리는 이 일 먼저 할 수 있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